제가 96년서부터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는 되게 젊죠? 예. 제 큰애가 25이에요. 예. 근데 이제 96년서부터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꽤 오랫동안 한 19년 동안 이단 관련된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맨날 느끼는 건데 도망가려고 하면 하나님 꼭 잡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목사님하고 이제 상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교육으로 하면은 다 주무실 텐데, 그렇죠? 부흥회처럼 재밌게 할까요? 했더니 목사님도 부흥회처럼 재밌게 좀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졸립지 않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좀 함께 은혜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감리교 2단 피해예방센터라는 곳을 감리교단에서 맡아서 담임을 저희가 이제 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제 얼굴이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자주 나와요. 뉴스에 툭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많이 활동하는 이단 관련된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저께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너무 곱상해가지고 이런 일이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기에 제가 좀 곱상한가요? 아이고 아멘입니다. 제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강대상에 섰는데 강대상 서는 게 참 불편해요. 강대상에 서면 여기서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아래로 내려오다가 슬금슬금 내려와서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이크를 갖다 여기 갖다 댈 수도 있어요. 자, 제가 19년간 이단 사역을 해오면서 제가 이단 사역을 해온 게 이제 크게 몇 가지 분기점들을 좀 맞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크게 두 가지를 주로 합니다. 어떤 거를 하냐면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고 지역사회에 들어오는 것들을 막는 일을 해요.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일산에서 뭐 신천지 뭐 사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천지 풍동의 주민들 반대한다 이런 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TV를 드라마는 보는데 기독교 TV는 안 봐요. 그렇죠? 기독교 언론 관련된 잘 안 봅니다. 근데 이제 그 풍동의 LG 물류센터라고 했던 게 2018년도, 17년도에 신천지가 그걸 매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류센터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때 LG 건데. 근데 지금 그거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조금 그런 것도 정확하게 교회로 못 쓰게, 신천지 교회로 못 쓰게 그때서부터 지역 사회 주민들 같이 연대해가지고 못 쓰게 해가지고 2018년서부터 지금까지 못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못 쓰고 얼마 전에 은근슬쩍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제 시장님 직권으로 해가지고 해서 취소되게끔 그렇게 하는 일을 했고요. 또 인천도 비슷한 게 있어요. 인천구 인스파월드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그 수영장 스파 시설 굉장히 큰 건데 거기도 이제 신천지가 사용하려고 해서 다 착공까지 들어갔는데 착공 금지 가처분 해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해서 이겨서 못 써요. 그래서 걔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돈을 건드니까요. 돈을 건드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이단들이 지역의 교회의 거점을 잡는 것을 막는 일을 19년 동안 해오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매누아 쉼터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해서 탈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JMS에서 나온 사람들, JMS 들어보셨어요? 나는 신이다 TV 보셨어요? 예. 거기 TV PD 수첩이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실화탐사대 뭐 이런데 그런데 이제 그 촬영 지원을 해주고 출연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그 나는 신이다 2를 찍고 있거든요. 그것도 거기서 자문을 좀 해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앞에서 나가는 거를 안 하려고 빼다 도망도 많이 왔는데요. 도망 갈 때마다 잡혀왔어요. 한 10번을 도망친 것 같은데 10번 도망치면 하나님이 10번 잡아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별거 없고요. 그냥 그렇게 전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죽자 사자 싸웠고요. 지금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나온 사람들 돕는 일하고 또 교회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좀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거 저 좀 넘겨주세요. 그거 부끄럽네요. 예. 그냥,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 신천지에 빠지는지, 우리 일반적인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면요. 도대체 신천지 같은데 왜 가는 거야? 다 이래요. 그쵸?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 거기 가 있어요. 인천 마태지파에는요, 감리교단 출신들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소리가 이상한데? 감리교단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감리교 속회가 있대요. 신천지 안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갑니다. 그러면 왜 이단에 가지? 하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왜 갔는지에 대해서 그럼 나는 안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실 대부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장사미천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장사미천을 까래요. 또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장사미천을 까가지고요.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이단이요, 신천지, 여러분 아는 이단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예, 예? 안식교, 예, 정명석이, 예, 몰몬교, 통일교, 예, 뭐 많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게 요즘 핫한 데들이 있고요. 좀 뜨겁게 막 이렇게 하는 데들이 있고 조금 좀 조용한 데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거 뭐죠? 스타킹 아주 질긴데 신앙촌 맞아요. 박태선 신앙촌. 거기가 지금 막 했었잖아요. 옛날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박태선 씨가 예수는 개자식이다 한번 그렇게 하고서 그래서 이단으로 몰리고 그러고 났는데 죽은 다음에 끝날 것 같은데 신앙천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다미 선교회 들어보셨죠? 92년도 휴거 망한 것 같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단 여기 교주가 죽으면 망하겠지 하는데 교주가 죽어도 안 망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그게 또 계승이 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가 좀 다르게 들어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장사를 해먹을까요? 중요한 거는요. 이게요. 이 종교 사기를 치는 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제 목사님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신천지 문제 때문에 교육 관련된 부분, 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 엄청 잘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여러분 이단처럼 전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요. 대부분 뭐라 그러시냐면요. 못한다 그래요. 그렇죠? 신천지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 뭐 그냥 세 군데 얘기를 그냥 한다 그러면 신천지는 판을 짜서 얘기를 해요. 판을 짜서 사람을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한 사람을 제가 제일 이야기하기 편한 게 장로님이시겠죠. 우리 장로님을 제가 이제 포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장로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가 다 빼내요. 장로님의 집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알아요. 다 공유를 해서 장로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장로님 스타일이 뭔지, 뭐 이성에 대한 스타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연구를 합니다. 요즘은 뭐 MBTI 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해요. 무슨 뭐 저기 그 취미며 뭐 가족 사항이며 자녀 관계며 심지어 뭐 월급이 얼마고 보너스는 언제 받고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그렇게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걸 가지고서 쉽게 말하면 그물을 크게 칩니다. 그물을 크게 쳐서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옆집에 사는 뭐 아무개 씨를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가가지고 그 사람 섬겨주고 막 하다가 배알이 꼴려가지고 승질이 나서 한번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러다 싸우기도 하고 그래 니 잘났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 보다. 풍성한 교회는. 안 그러세요? 자,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는 힘든데 여기는 어떻게 조직적으로 하냐면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요. 판을 짜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가지고서 쭉 끌고 갑니다. 그리고 관계 설정은 그렇게 쭉 해요. 자, 혹시 제가 이제 제 아는 지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셨어요. 자기네 교회에 젊은 애기 엄마가 있는데 이 애기 엄마가 친천지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얘기를 했는 즉슨 뭐냐면 육아를 이제 흔히 말하는 독박 육아라고 해가지고 엄마 혼자서 애를 다 키우는 다 케어를 하고서 집안일을 다 하는 거예요. 직장을 안 다니시고. 자, 그러면 자 이제 남자분들은 다 귀를 닫고 눈을 감으셔야 돼요. 얘기를 해봤자 남자들한테 얘기해봤자 들리지도 않아. 자, 독박 육아를 하면 어때요? 행복한가요? 그죠, 힘들죠. 그렇죠. 자, 그지 동양 주머니는 짊어지고 가더라도 애는 안 본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애 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앞집에 사람이 이사를 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이 사람들이 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와가지고요. 집안일을 해주고 도와주고 애를 봐주고 막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앞집이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바로 앞집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칠까 생각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어울리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신랑하고 같이 뭐 저 뮤지컬 봐라 티켓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애도 봐주고 애 봐주고 설거지서부터 집안일까지 싹 한 6개월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나도 애를 키워봤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공감돼요, 안 돼요, 우리 어머님들? 안 되세요? 안 키워보셨어요? 키워보시잖아요. 어때요? 그러면 마음이 훅 열려요. 마음이 훅 열려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다 떨기 시작합니다. 수다 떨다가 보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하고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만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하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 교리서 가지고서 탁 이거 봅시다 이렇게 안 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천지 교리서를 가지고서 초등, 중등, 고등 이 교리서 가지고서 자 보세요 이렇게 접근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접근을 안 합니다. 내 마음을 혹 가져갑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친한 사람들 여러분들 가족한테 뭔가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항상 지지받고 항상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받아요? 사업한다고 한번 해봐요. 남자분들 사업한다고 이제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나 사업할 거야. 뭐라 그러세요? 집에서. 네, 그쵸? 뭐 안 들어도 뻔해요. 그쵸? 저희 미쳤다고 하면서부터 정신이 나갔냐고 또 뭐 어디에 또 저놈의 팔랑기는 어디에 뭔 얘기를 듣고서 또 이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집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는데, 여러분 똥으로 매주를 쓰면 그걸로 매주가 된다고 믿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정신 나갔다고 난리를 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포교를 하기 위해서 내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은요, 우와, 너 최고다, 너 최고다, 야, 너 천재다, 너 노벨상 받아야 되겠다, 야, 어떻게 똥으로 매주를 만들 생각을 하니? 야, 그게 되는구나. 내가 말하는 걸 지지해줘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외롭다라고 느끼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를 인정해줘요. 나랑 함께 한다고 얘기하고요. 나를 지지하고 나를 밀어줘요. 내가 생각하는 게, 나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걸 지지해줘요.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될까요? 아니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서 탁 끊는 사람하고 친해질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제가 난간을 부딪힌 것 같아요. 고수들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즐겁게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 마음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열리면 어떻게 돼요? 빠지는 게 아니라, 뭘 빠져요. 그냥 무조건 빠지면 안 되죠.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설정이 되는 거예요. 관계 설정이 되면서 뭐가 되냐면, 중요한 게요, 라포라고 하는 게 쌓여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쌓이면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느껴요. 호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의 정말 인생의 멘토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인생에 정말 내가 60평생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50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70평생을 살았는데 내 마음을 맞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요? 빙고! 내 속 얘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내 속 얘기를 다 끄집어내면 이걸 가지고 얘네들은 또 작업을 해요. 마음 살 작업을.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게요, 그냥 처음부터 교리로 그냥 콱 해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만희 선생님이, 자, 지금 제가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로 된다 그래가지고 존칭을 쓸 거예요. 여러분들, 저 목사가 미쳤나? 어떻게,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존칭을 안 하면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고소를 해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셔서 제가 존칭을 쓸 거예요. 정명석 선생님, 이만희 선생님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깊어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홀해지게 돼요. 자, 그러면 거기서 아까 그 독박 육아하는 아기 엄마의 이야기를 그냥 여기서 다시 가져와서 하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재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랬는데 그건 배워서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긴장을 빡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요? 그럼 안 해요. 요즘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얘기 안 하고요, 큐티 하자 그래요. 큐티 들어봤어요? 큐티가 뭐예요? 네? 그게 성경 공부예요. 말 바꾼 건데 큐티 하자 그러면 그러고서 얘네들이 뭘 가지고 하냐면요, 걔네 교리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방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말씀 밭을 만드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단 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요 단단한데 겉 암만 백날 씨를 뿌려도요 제대로 나지가 않죠. 그런데 이걸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방은 그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명의 삶, 매일 성경 이런 거 갖고서 얘기를 하고, 그
그냥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이요. 성경 말씀 보내주고요. 그거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그래요. 그러면 구별해야 안 돼요. 구별이 돼야 안 돼요. 그 상황에서 가끔씩 그 교리 같은 거 하나씩 툭툭 던져줍니다. 그럼 툭툭 던져줄 때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들이 아닌 낯선 얘기를 들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알면 문제인 거예요. 모르는 얘기를 나한테 던져주면 크게 반응이 한 3가지로 나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거 배워봐야 돼. 내가 얘만큼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 승부욕이 부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냥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러고서 2번째로는 저 사람 정말 똑똑하네. 영적으로 나보다 정말 낫네. 그러고서 스스로 이제 종이 돼가지고 콧줄에 탁 껴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마이웨이를 가겠다. 그럼 그런 애들은 걸러요. 들이대도 또 따라가도 끌려가는데 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갈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이런 사람은요 그냥 가요. 흘러가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서 차근차근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이 다음 교육 시스템으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안 빠질 자신 있으세요? 안 빠질 자신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보통은 안 해요. 보통은 이런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왜 안 들어봤냐면요. 우리 귀가 닫혀 있어요. 당연히 결과서부터 얘기하면요. 이만희 선생님 보혜사라고 하면 다 사람들이요 정신 나갔다고 해요. 정명석 그 사람 어떻게 그게 메시아라고 믿고서 성자 분체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머니가 어딨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걔네들 자체 통계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30만 명이 넘고요. 전 세계에 포교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숫자를 보면 200만이 넘어요. 신천지요? 20만 넘었다고 걔네들 떠드는 건 옛날서부터 했고요. 뭐 10만 수료씩 뭐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뭐 허수가 있고 뭐가 있고 뭐 한다 그래도요. 10만 수료씩 하면 10만 명은 모여요. 그럼 10만 명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왜 도대체 거기에 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만 보고서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예, 다음 페이지. 서론을 너무 길게 했죠. 자, 그러면 내 신상이 털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신상이요. 예를 들어 제가 장로님을요. 노상에서 장로님 정보를 제가 땄어요. 그래서 장로님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금 해가지고 했으면 우리 집에 가가지고요. 우리 집이라고 한 거는 신천지 본부에 가가지고 신천지 교회 가가지고요. 그거 갖고 회의를 해요. 내가 노상에서 이렇게 개인 신상을 땄는데 이거 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 사람 어떻게 포교할까? 하고서 맞춤 포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누가 주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주는 게 태반이에요. 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거리에서 서명 같은 거 이렇게 좀 하는 거 조심하시라고. 그렇죠? 그런데요, 다 필요 없는 게요. 여기다 각티슈 쫙 쌓아놓고요. 서명 좀 해주시면 이거 좋은 일 하는데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겁니다. 이거 해주시고 해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선물로 각티슈 드려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은 그거 가가지고 2개 주면 안 되냐고 자기 남편 거까지 쓰겠다고. 웃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때요? 준다 그러면 사은품 좋은 거 준다. 그지 같은 거 주면 안 하죠. 그렇죠? 배웠으니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좋은 거 주면 아이씨 마음에 드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싹싹싹 털어줘요. 여러분, 개인정보 털리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보이스피싱 같은 거 들어올 때 왜 들어오겠어요? 개인정보가 털렸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요, 돈 털리는 거는 별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영적인 부분 털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무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희 집도 지난 주일날인가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려고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하면 아무튼 토요일 하나 그랬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음식물 쓰레기 과태료가 나왔어요. 누르지 마 했는데 이미 눌러버렸어.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핸드폰을 바꿨답니다. 고단수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기 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음식물 투기로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걸리나 했더니 우리 집에서 걸리더라고요. 바로 해가지고 해서 피해는 없었는데 그 중간에 일을 도와준 그 이쁜 사기꾼한테 그 수수료를 한 50만 원 뜯겼어요. 그러니까 이쁜 저 사기꾼은 저희 딸이고요. 저희 딸이 엄마 거 그거 다 해가지고 빼서 저 통장에 있는 돈 다 옮겨주고 그러고서 50만 원 딱 받아가더라고요. 자, 이렇게 가면 억울하지 않은데 남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이스피싱 이런 거는 조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 어떤 영혼을 저당 잡히고 그렇게 이단 사입으로 끌려가는 거에 대해서는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접근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공식적으로 파기 요청을 해야 돼요. 공식적으로 파기 요청을 한다라는 게 얼만큼 중요한 거냐 하면 공식적으로 문자든 뭐든 해서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안 했다? 그러면 그기서부터는 범법이 되는 거예요. 범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정보를 파기했다 그랬는데 파기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번 걸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방법을 바꿔서 와요. 예전에 어떤 포교까지 했냐 하면 성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포교를 하기도 했고요. 젊은 여자를 임신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해서 임신을 시켜서 포교를 한 적까지도 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 신천지니까 헤어져. 애는 생겼는데 어떡해. 이런 일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의 방법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 사람들은 구원과 이것이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교회에서 그렇게 이단처럼 전도하라 그랬는데 전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과 구원과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상황인데 이 시한부 종말론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선 내가 이만큼 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를 못했을 때 벌금 100만 원을 내라고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전도 못했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교회 다니실 거예요? 안 다니실 거예요? 목사님하고 싸우겠죠. 목사님 어떻게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 돈 내라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여기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이만희 선생님은 보혜사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그렇게 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그런 방법을 만드는 거냐면 결론을 딱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파생해 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파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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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만희 선생님한테 가는 거예요. 봐봐. 성경에서 이렇게 쭉 하는 게 선생님한테 가지. 이거를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 이렇게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개정 개혁에서만 돼. 중요한 건 원어를 보지를 않아가지고 원어에서는 안 되고요. 개혁 한글에서만 되고 개정 개혁에서는 또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JMS에서도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동방의 독수리 라고 하는 그 문구를 이 정 선생님께서 좋아하셔가지고 거기 독수리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놓으셨어요. 근데 번역이 되면서 이게 독수리가 아니라 동쪽의 사나운 날짐승이네. 날짐승이라 하게 된다 그러면 뭐 독수리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성경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개역 개정으로 하다가 거기 부분에서는 동방의 독수리 이렇게 자기네들이 어떤 딜레마에 빠져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 가지고서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는 판을 짜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그럼 어떤 식으로 빠지는지. 아니요, 그 앞에 거요. 예. 자, 그래서 요건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신천지인 걸 알았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신천지인 걸 알았어요. 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JMS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첫 번째 오래된 지인이라고 하는 건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가족. 예를 들어서 자식이 빠졌어요. 부모가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으니까 너는 나하고 연을 끊고 호적을 파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호적 파가라는 거.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안 돼요. 대꾸는 나왔어요. 근데 안 돼요.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단에 빠졌다 하더라도 내 식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이 틀어질까봐 나름대로 되게 조심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천지인 게 드러났는데 박해를 당했다. 거기는 걔네들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서요. 핍박을 당했다. 악평자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써내었는데 그렇게 되면 가출, 집 나가야지 하는 일들도 종종 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는요, 신변보호 요청서 그리고 실종신고 청원서를 들어갈 때 신천지로 입교할 때 쓰고 들어가요. 자, 신변보호 요청서를 쓰는 순간 내가 가족들한테 박해를 당했어. 그러면 경찰에다 신고를 하면요, 경찰이 와서 부모를 격리시킵니다. 왜? 내 신변을 보호해줄 가족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내 신변을 보호해주는 사람은 신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딴 나라 얘기 같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무조건 그러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라고 그래도 그렇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다음번에 보여드리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고요. 그 사람들 하는 걸 보시면 와, 미치면 저렇게도 미치는구나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친하지만 오래되지 않은 지인인데 신천지인 거 알았어요. 이단인 거 알았어요. 이거는요, 거의 90% 이상이 뭐 하기 위해서 나 포교하려고 달라붙은 거예요.
자, 요즘 그 당근 마켓 보면요, 당근 마켓 커뮤니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동네 모임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100% 신천지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독서 모임, 예, 있어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 심리 관련된 부분 100% 있습니다. 99%도 아니고 100%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 걔네들이 전도 포기하기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걔네들은 급해요. 거기가 그것을 전도를 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거절을 하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요, 제가 신천지예요. 제가 장로님 제가요 신천지인데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한테 고백을 하는데 나 포교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정말 내가 장로님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한 번만 말씀 들어보면 안 될까요? 이러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사정을 하면 어때요? 이렇게 사정을 하면 뭐라고 거절을 하시죠? 뭐라고 거절할 거예요, 사람들이요?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 다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내가 너의 종교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너도 나의 종교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네가 나에게 얘기를 하면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밖에 안 보여 라고 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이 다시 못 물어봐요. 그런데 한번 나중에 내가 지금 바빠서, 우리 흔히 핑계대는 거 바빠서, 그럼 바쁜 거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니까요. 같이 일도 해줘요. 그럼 바쁜 거 끝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듣다 보면 어떻게 끌려간다니까요. 두 번째로, 다음에, 그럼 다음에 언제? 다음에 얘기하면요, 한두 달 조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공을 들여요. 우리 과거에 치성을 드린다는 얘기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또 물어봅니다. 저번에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돼? 그럼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직 좀 그래. 그래? 알았어. 또 기다려줘요. 언제까지요? 된다고 할 때까지요. 그래서 거절을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조금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얘네가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빠져요. 교주 숭배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제 관계를 맺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성을 맺고 관계성에서 우위를 선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관을 비틀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꼭 들어오는 게 뭐냐면 교회 비판이 들어와요. 비유풀이나 교회 비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리를 삽입을 하면서 봐봐, 너 이런 거 몰랐지, 이런 거 몰랐지, 이런 거 몰랐지 하면서 계속 지식적인 정보. 그런데 정상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는요, 당연히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요,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구원자가 나옵니다. 이만희 선생님이 나오기도 하고, 장길자 선생님이 나오기도 하고, 정명서 선생님이 나오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빠져야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자, 조금 더 복잡해지죠. 자, 쉽게 말하면 이거저거 다 해가지고 사람을요 홀려놓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 다음 페이지요. 노란색, 그거 다음이요. 예. 다시요. 다음이요. 예. 이렇게 됩니다. 교주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만들어서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포교를 해서 이단에 딱 갔다가 앉혀서 못 빠져나오게 그물을 깁듯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포교를 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즘 가장 그 뉴스에 많이 나온 것 중에 그루밍, 가스라이팅 들어보셨죠? 자, 그루밍,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루밍은 누가 하냐면 나 옆에 있는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잎사귀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입교하고 난 다음에는 뭐 다 사역되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좀 그런데요. JMS는 더 무서워요. JMS는 자,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셨죠? 그쵸? 안 갔다 오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자, 군대 가면요. 아들 군번이라고 있죠. 아버지 군번. 들어보셨죠? 아, 죄송합니다. 저도 민방위도 끝난 지 오래됐는데 10년도 넘었는데 아무튼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이 들어올 때서부터 내가 포교를 해가 들어왔으면 이 사람 나갈 때까지 내가 책임을 져요. 영구 책임제예요. JMS는. 그래서 더 무서워요. 지금 정명석 선생님께서 구속이 되셔가지고 지금 재판 중인데도요. 머리 뻑뻑 깎고요. 거기서 시위합니다. 우리 선생님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합니다. 뭐 증거가 나오고 뭐 다 해도 다 조작이고 날조고 위조고 그러면서요. 길거리에서도 포교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욕해도 까딱 없습니다. 왜냐? 내가 아니라고 믿으니까. 교주를 향해서 이 가스라이팅이 이 정도로 무섭게 됩니다. 왜 그렇게 무섭냐?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는 JMS하고 실제로 JMS 내부에 있는 JMS인들하고 다르게 살아요. 우리 JMS 하면 어떤 이미지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타락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혼할 때까지요, 이성을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이성을 만난다. 그럼 이성죄라고 해가지고요, 금식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선생님 한 분을 위해서 다 만들어지는 시스템인 거예요. 잘생긴 애들이랑 예쁜 애들이요, 갖다 모아놓으면요, 젊은 친구들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눈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쪽 보면은 뭐 이쪽은 뭐 얘기를 해도 저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이쪽에다 물어봐야지. 그래도 반응 있는 쪽에다. 자, 이쁘고 잘생긴 총각 처녀들 모아놓으면요, 정분 나요, 안 나요? 그쵸, 나죠.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아예 싹. 술도 안 마시고요, 담배도 안 피고요, 커피도 안 먹고요, 라면은 이제 풀어졌는데 과거는 라면도 안 먹고요, 당구장도 안 가고요, 뭐 노래방도 안 가고요, 뭐 하여간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는 모든 걸 안 해요. JMS에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거기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기본신앙이라고 해서요. 자, 우리는 기본신앙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거기에서 매일매일 보내주는 잠언이 있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똥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보내줍니다. 자, 아무튼 하여간 그런 얘기를 보내주는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피드백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 신앙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이 옥살이 하실 때는요, 하루에 1시간, 뭐 새벽 1시에 하여간 1일 7일 해가지고요, 뭐 매일매일 기도 1시간씩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은 기본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자기네들이 더 낫다라고 우월감을 갖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지옥 가기 싫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시한부 종말론에 잡혀서. 자, 어쨌든 이러한 희소성 모델이라는 걸 놓고 교주 안에 들어가서 이 계속적으로 구루밍과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사명감을 계속 심어줘요. 너는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심어집니다. 그렇게 하니까는요, 몸으로도 뛰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영적으로도 내가 쟤들보다 나아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방과 이런 것들을 하고요. JMS 같은 경우는요,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무당도요, 작두 타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귀신 역사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와! 하고서 여긴 진짜야 하고서 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8세가 되면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서요.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포교를 하기 때문에 한번 걸리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럼 이렇게까지만 하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 않을까요? 북한의 5호 담당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요. 옆에서, 주변에서. 그래서 얘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앞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앞으로요. 앞으로 잠깐만 넘어가 주시겠어요? 더 앞으로요. 더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더요. 더, 두 개, 더요, 더. 그거 다 앞이요. 예. 이거 앞이요. 자,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요. 대충 보이시죠? 어떤 대형교회 갔는데요. 새신자 강사가, 신천지 강사가 새신자 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이제 신천지로 채워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신천지인들을 추수꾼을 계속 교회로 받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다가 걸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그냥 교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추수꾼이 들어오면 교회를 막 분란시키고 다 뒤집어 엎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추수밭 전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고정 간첩처럼 탁 알박기 하듯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잘 있다가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때 훅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드러난 경우들이 종종 있었고요. 어떠한 경우는 지금 D교회 같은 경우는 신방전도사가 신천지인이 들어간 거예요. 대형 교회였는데 그랬다가 부목사가 뽑는다고 했을 때 신천지인 중에서 목사 안수 자격증, 목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해서 한 지역구 자체를 뜯어 먹었어요. 한 300명 정도 뜯어 먹은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도 제가 안산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왔을 때 빈 교회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교인들 한 50명하고 같이 이렇게 이사 왔을 때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지났는데 한 8분 정도가 들어오셨어요. 원래 이 교회에 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에 있던 목사님이 목회를 포기하시고 나가셔서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 교회가 다시 세워졌다고 해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신천지 추수꾼 8명이셨어요. 그래서 8분하고 8분들 이제 고이 모셔다 드리는데 정말 힘들었었어요. 왜 힘드냐 하면 여러분 신천지 추수꾼인 게 드러나면 교회에서 그냥 나가세요 하면 나갈 것 같죠?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이 의회원이 되고 입교인이 되고 성도가 됐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천지에 다녔다 하더라도 이 교회 교인인 거예요. 교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만희 선생님 사진을 못 찢었어요, 애들이요. 근데 요즘은요, 이만희 선생님 얼굴 사진도 찍고요, 욕도 하고요, 침도 뱉고요, 발로 밟기도 해요. 왜? 훈련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거는 제가 장로님들한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걸러서 들어온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 방법.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교회를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을 때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리더십이 부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활동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알고 있어야지 당하지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돕고 있는 교회는 장로님이 반반이 나눠져가지고 지금 싸움이 났어요. 반반이 나눠져서 싸움이 났는데, 문제는 이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신천지 추수꾼이 그냥 외부에서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앞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주시겠어요? 앞쪽, 바로 앞에. 예. 새신자 형태로도 들어오지만 기존 교인이 포교된 경우들이 있어요. 기존 교인들이 포교가 됐을 때는 이 사람은 나하고 계속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포교 시도를 안 해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두려워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거는 아니냐면 이 사람들이 틀어진 성경관만 바로 잡아주면 이 사람들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어요. 자, 13페이지 한번 볼게요. 13페이지. 자, 성경관을 틀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이 성경관을 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단절을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교회와 단절시키는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신들만 신뢰하고 교회와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요. 이게 좀 전문 용어로 하면 터널 비전, 터널 시야 증후군 이런 식으로 해서 앞뒤 다 가려놓고요. 그냥 앞만 보고 뛰게끔 만드는 겁니다. 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이게 지금 JMS 그 교사용 교재예요. 교사용 교재 보면 성경관을 여기 보시면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성경을 보는 방법을 설명하여 기존의 잘못된 성경관과 신앙관을 고쳐주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성경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게 이렇게 걔네들 책에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성경관을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관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얘네들은요. 자기네들 교리에 맞춰서 다 틀어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있다가 나왔어요. 탈퇴했어요. 거기 안 다녀요. 신천지 안 다녀요. JMS 안 다녀요. 하나님의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성경관이 저렇게 틀어져 있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신천지하고 신천지 추수꾼과 신천지 추수꾼과 탈퇴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관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탈퇴자들한테 성경관을 바로 세우는 교육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 상태로 그냥 들어오면 본인들도 상처를 받고요. 교회도 상처를 받아요. 왜? 교회는 이단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고요. 이단 탈퇴자들은 자기네들을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을 해도요. 두 사람이 신랑 신부가 딱 만나가지고 처음부터 30년 산 부부처럼 그렇게 살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맞춰가는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탈퇴자가 교회에 들어온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리적인 교종이나 회심 교육을 바꾸서 오게 해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탈퇴자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 상황에서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요. 사랑이라도요, 우리 집 분란시켜서 깨부시려고 하는 그러한 거 그냥 납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집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남편이요, 어디서 꽃뱀을 데리고 들어왔어. 꽃뱀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 같이 살겠대. 나랑 셋이서. 어때요? 사랑이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아니, 왜요? 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인데. 형제 사랑해야 되는데. 안 해요? 왜 아니에요? 저 미쳤나?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왜 아니에요? 그는 우리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추수꾼이 겸하여 살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지겹고 힘들어서 지금 시계를 슬슬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남았긴 한데 제가 저한테 시간을 얼마큼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정리를 할게요. 자, 한 5분만 더 해도 될까요? 10분 하면 안 되죠? 30분은 저기 바로 뒤에서 쳐다보잖아요. 정신 나갔어? 30분? 자,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이러한 얘기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교회들이 들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실제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 44페이지, 45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겠어요? 네. 이건 신천지 내부 자료예요. 신천지 내부에서 교회 공략을 했을 때 거점을 딱 잡고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거 다 잘 지웠나?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거기 교회 이름이 나와가지고 안 되겠네. 자, 모 교회예요. 모 교회인데 신천지에서 교회 앞에 가서 데모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데모하고 하는데 이렇게 팀을 나눠가지고요. 교회 주변에 있는 데 가가지고요. 교회 비방용 찌라시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비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예배 시간 몇 시에죠? 11시에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넘어가 볼게요. 아까 그 집사님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있죠? 자, 52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51번. 52번이군요. 52번. 소리 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돈을 요청한다. 네, 꺼주세요. 시끄럽죠? 예. 이렇게 교회 앞에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 직전에 와가지고 이렇습니다. 한 300명 몰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떨까요? 머리 하얘지겠죠? 잠 확 깨셨죠? 예. 자, 그러면 50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50페이지. 예, 플레이 좀 해주시겠어요? 저 차에다 꽂아놓은 게요. 신천지가 그 교회 비방한 비방 자료예요. 이렇게 차마다 다 꽂아놓고 집마다 다 가가고 꽂아놓은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예, 시간이 없으니까 훌딱훌딱 지나가 볼게요. 자, 48페이지요. 47페이지요. 보이세요? 땡땡교회 전쟁 활동 개요. 전쟁이라 그래요. 그렇죠? 타임테이블을 짜가지고요. 9시서부터 9시 30분에 그 교회 앞에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11시 10분까지 교리 비교 집중 홍보 활동을 해요. 그리고 성전에 복귀를 하고서 얘네 예배 시간하고 우리 예배 시간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시컷 분탕질 해놓고 지네들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전을 했다 하면서. 자,
54페이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다는 보여줄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교회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 절대로요 이 사람들 손을 만지면 안 되고요, 대도 안 되고 거기서 같이 욕하고 싸워서도 안 돼요. 이 사람들은요, 앞서 그 보여드린 그 자료 48페이지에 보면 한번 볼게요. 48페이지 보면 아예 작업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부서별로 10명씩 부서장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밝게 웃으면서 현장에는 영상팀이 있어요. 각도를 다 4면에서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액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각도가 맞으면 폭행이야 이렇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손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왔을 때 저기 보면은 4번에 보면 상대 측 몸에 손대지 않도록 뒷짐지고서 하십시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측에 손찌검이 있으면 바로 넘어져서 현장 신고할 것. 48페이지에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들어오면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교회는 법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 앞에 집회 신고를 하고 정식적인 집회 신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물리적인 행사를 행하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데 우리가 문제가 돼요. 참 희한하죠, 법이. 그래서 다 찍은 다음에 이것을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면 100% 승소를 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의 집회 시위가 우리의 예배의 자유에 침해되기 때문에 승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무능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다 해서 그 사람들을 대응을 하셔야지. 우리 젊은 분들이나 또 이제 혈기가 왕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새끼들 하고서 이제 그러서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나서면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 안 계셔가지고 목사님 못 듣는데, 왜냐하면 목사님이 딱 걸리면 이거는 이제 게임이 끝나요. 목사님이 괜히 폭행이랑 이런 거로 연결이 되게 되면 일단은 신천지 쪽 언론과 신천지 유관기관 언론들이나 또 주변의 교회를 이렇게 해코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목사님이나 이 지금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뒤로 빼서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절대로 앞에서 나서서 그렇게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54페이지 보게 되면 집회 금지 가처분이 집회의 자유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을 잘 하시고요. 초상권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좀 멀리서 찍으시면 될 겁니다. 자, 사실 얘기를 해드릴 건 되게 많은데요. 계속하면은 원래는 이제 한 2시간짜리 분량을 좀 줄여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빨리 좀 왔을 거예요. 좀 궁금하신 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받고서 그리고서 한 3분 정도만 질문. 예. 네. 아, 그거는 제 장로님들한테 따로 말씀드릴 겁니다. 아, 그거는 조금 그게 왜 그러냐면 또 그걸 또 알려주잖아요. 그럼 그걸 또 준비를 해가지고 와요. 자, 이게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장로님들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요, 교회로 추수꾼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훈련을 받고 들어옵니다. 늑대의 옷을 입고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도 뭐 이렇게 하고요. 근데 흔히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는 그
여전도회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거기는 부녀회이래요. 부녀회. 그리고 지파별로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너 무슨 색깔 좋아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흔한 거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본인도 모르게 뭐 장막이란 얘기를 하고 뭐 그네들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이 흔하게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것만 가지고서 잡기는 애매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잡았다가는 괜히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로님께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다른 거 궁금한 건 없으세요? 네. 네네. 네네. 일단은요, 자기들을 눈에 거슬리면 해요. 이유는 없어요. 그때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그 교회는 왜 했냐 하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신천지 것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모욕했어. 가자! 그러고서 했대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전도를 되게 열심히 해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전도하면서 신천지인들하고 좀 부딪혔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눈에 거슬리면 해요. 예, 눈에 거슬리면 뭐 특별한 이유 없이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를 한번 좀 잡아트려 놔야지 우리가 여기서 기세를 얻어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하면 훈련하기 위해서 또 합니다. 네. 청소년들은요, 그 시내에서요, 설문조사한다고 하는 거 있거든요. 설문조사한다고 하는 거, 뭐 준다고 하는 거, 경품 준다고 하는 거, 뭐, 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애들 좋아하는 요즘은 카카오톡 같은 걸로 쿠폰 많이 주잖아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해서 정보 따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방법은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심지어 예전엔 가짜 언론사, 그러니까 똑같은 언론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뭐 유행하는 그런 잡지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잡지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잡지사 가짜 홈페이지도 만들고 가짜 명함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실제로 잡지사에서 캐스팅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저기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또 이제 그 설문조사에서 선물 주겠다고 해가지고 해서 설문조사 한다고 해서 개인정보 싹 긁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뭐 방법은요 결국은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끌고 가는 거기서 멈추시면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게 교회 안에서 하는 성경 공부만이라도 제발 좀 다 하세요. 제발 좀. 그리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당회장 목사님하고 또 이제 연결이 돼서 전화 통화도 하고 자주 얼굴도 뵙고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찾지 마시고 저를 찾지 마세요. 왜 저를 찾지 마냐? 자, 약은 약사에게, 그렇죠? 자, 이 교회의 문제는 누구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도와야 되는 일이라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다이렉트로 저한테 오지 마세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가면 안 돼요. 항상 보면 이 모든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뭐 궁금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한 것뿐 아니라 그것보다 그 이상 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관심만 갖고 손가락으로 몇 번 클릭만 하면요 쫙 나와요.
거기서 이제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좀 과장된 것도 있고 좀 빠질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은 걸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녀가 빠졌다, 가족이 빠졌다, 그럴 때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시면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예요? 예, 네, 네. 일단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배멸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도 멸망 구원. 그 기본 교리 중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도했고 배도한 인간이 멸망을 했고 그래서 구원자를 보냈고 그 구원자 이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계속 반복이 돼서 지금 마지막 이만희 선생님이 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는데요. 근데 배도 멸망 구원 그 얘기 쭉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 걔네들은 이제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얘기를 해요. 성경에 어디도 세례 요한이 배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신학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어를 보지 않아요. 원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신의 산이라고 하는 거 신하의 산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이제 그 시내가 흐르는 그래서 청계산 해가지고 과천 청계산이 이제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봤을 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네 하는데 얘네들은 실상이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거 성경과 안 맞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성경보다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서 가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성경적으로 이거 맞지 않지 않아? 그러면 자기네들은 맨날 성경대로만 얘기를 한대. 그러면 이거 성경에서 틀리잖아. 그럼 이거 틀려. 그건 이거 접고. 그럼 저것도 틀리잖아. 그럼 저것도 접고. 진리는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죠. 근데 자꾸 바꿔서 접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문이 중요하지, 문고리,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 좀 바꿀 수도 있고, 좀 그런 거 좀 하면, 이게 이제 강의하다 그런 얘기를 훅 하고 흘리더라고요. 선생님도 말이 왔다 갔다 많이 하세요. 전에는 이제 육체 영생 얘기하셨는데 그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아유 사람이 어떻게 영생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집화장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도 막 제명 많이 당했거든요. 제명 많이 당했어요. 거기선 제명 당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시기에 따라 변해요. 그러고서 뭐라 그러면 시대의 말씀이래요.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굳이 그 사람들하고 다른 걸 보고 있어요. 똑같은 책을 보지만 성경책을 보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보는 포커스는 이쪽이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본다 그러면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그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이런 것들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찬송하는 사람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걸 가져와요. 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 정상적으로 봤을 때 그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저렇게도 볼 수 있잖아. 라고 해서 서울 안 가본 놈하고 가본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자, 궁금증이 해결되셨어요? 예. 또 다른 궁금증이 없으시면 자, 기도하고 마무리 짓게요.